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3일 밤,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한번 봤습니다만 오늘 좀 더 또 자세하게 또 어떤 교회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가장 큰 의무를 우리는 예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참 지루합니다. 1시간인데 왜 그렇게 1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는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핸드폰을 본다든가 주보만 살핀다든가 주위 교회 환경, 옆에 사람이 오늘 누가 왔고 안 왔고 오늘 화분이 어떤 꽃이 피었고 청소 상태가 잘 됐는가 보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 또 무슨 양복 무슨 넥타이를 하는가,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누가 빠지고 이런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다가 급기야는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목사님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나버리는 이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우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마당만 밟으려고 내게 왔느냐? 너희 무수한 재물과 예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마음을 가져오지 않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맞고 예배를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분명히 감격과 사모함,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머 벌써 예배 끝났는가? 좀 더 말씀을 더 하셔도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창세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두 딸이 있었는데 너가 사랑하는 라헬을 7년간 머슴살이하면 딸을 주겠다. 그러자 야곱은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그 7년 동안을 지루하게 보냈다고요? 수일, 며칠 같이 여겼더라. 어떤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또 어떤 생활에 감격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재밌는 TV나 재밌는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데 여러분이 유독 예배 시간만 지루하고 길다 그러다면 우리의 믿음에 한번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야곱처럼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 또 사모함이 있어서 또 집중함이 있어서 은혜가 넘쳐서 시간이 금방 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3일밤 예배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살폈습니다마는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3일밤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이 지도가 익숙할 겁니다. 오른쪽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 박해.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무리 중에 몇 사람들이 저 위쪽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비록 이방 땅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하고 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됐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느냐?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로마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도시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도시는 당시 인구 50만, 바로 아시아의 심장부라고 불릴 만한 이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디옥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50만의 그 큰 도시의 중앙에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아폴로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끝나면 이제 파티를 합니다. 재물을 먹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는 이 안디옥 아폴로 신전에 그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밤에는 이 여사제들과 매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풍속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이 안디옥 시민들의 큰 소망이고 기쁨이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시민들은 이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하고 또 제사 후에 먹고 마시고 매춘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온 몇 무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왜 신전에 오지도 않지? 왜 그들은 술, 담배도 안 하지? 왜 그들은 그 좋은 매춘도 안 하지? 정말 이상하네? 그럼 저들은 뭔 기쁨으로 사는가? 봤는데 그들의 얼굴만큼은 또 굉장히 환하고 기쁨이 넘쳐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 눈여겨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보다 좀 더 먼,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더 먼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 안디옥에 이르러 살았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몇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 말고 그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라, 이렇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헬라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개종하지 못하지만 주의 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신약 교회가 됐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생 배경인데, 그렇다면 이제 안디옥의 이방 땅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소문을 이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누구로 파송할까?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을 보낼까 고심고심하다가 12제자가 아니지만은 믿음이 충실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봤더니 정말로 믿음의 식구들,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있으니까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이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봐왔지만은 여기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외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믿을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와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론 믿고 오겠지만은 이 바나바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전도가 많이 됐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는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담임 목사님 한 분만으로는 목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제 사울, 그를 이제 그의 고향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거의 부목사 정도로 해서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어떤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절대 말씀 없는 믿음, 물론 우리가 나는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모릅니다. 절대로 어떤 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제자를 가르쳤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의 요절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인구 50만의 우상 숭배와 매춘 도시, 제약으로 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전혀 우리와 다르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저들은 신전에 오지도 않고 그들의 와서 우리처럼 좀 즐기는 그런 좋은 음식, 술, 그 좋은 어떤 매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 빛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좀 경멸조로 그들을 따로 부르기를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다. 좀 경멸한 투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러움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술 마시고 음식 먹고 매춘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면 물거품처럼 허무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저 얼굴이 환하고 저 기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호기심에도 와서 그들의 예배에도 참석해보고 그랬더니 정말로 달랐어요. 우리 나라의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88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정식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년이 됐습니다. 지금 좀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기적과 같은 폭발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 조선 말기죠. 고종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당시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했다.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살던 양반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가더니 본부인 외에 모든 첩들을 다 내보내고 단란한 가정을 이룬 걸 보았다. 주먹을 휘두르던 깡패들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가더니 깨끗이 손을 씻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갔다. 술 주전뱅이가 예수를 믿고 손을 꽂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도박 아편쟁이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전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고리대금업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그 일을 깨끗이 접고 술 공장 하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공장을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방앗간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술 담배를 팔던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술 담배를 진열대에서 깨끗이 치워버리고 일용 생활용품만 팔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교회 안 다니는 어떤 공장 사장님도 구인 광고를 낼 때는 기독교인을
먼저 채용함, 기독교인을 우대함,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가난한 사람만 나오고 병자들만 다니고 참 별볼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이 확산되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초대 기독교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변화된 삶으로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듯이,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 안디옥이라는 그 대도시, 우상숭배 도시에서 그 몇 사람들, 안디옥 교회 몇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과 단절하고 그들과 같은 세상 헛된 풍속에 따르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더니 그리스도인이다. 야,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도 한번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중요한 것은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만 모여서 식사하고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뭐가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기쁜 얼굴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지자가 어느 날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돼서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확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처신했는가? 세상이 다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근이 심했던 지역이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좀 근근히 버틸 만한데, 저 아까 남쪽 그 모교회, 예루살렘 중심한 유대 나라의 극심한 기근으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지금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얼마씩 구제금을 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큰 돈이 모아졌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지금 굶어 죽어가는 내 조국, 내 형제들에게 도움을 보내야 된다 해서 그들이 구제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교회 장로님,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에게 드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만 하고 내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구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트르키에 지진 났을 때 또 전주 하세람 교회 사모님이 암으로 진단받으실 때 우리가 여기 교회처럼 우리도 구제연금을 모으자 해서 하루 모았는데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시일반에서 그날 157만 원이 모아져서 50만 원은 티르키예로 보내고 나머지 돈은 전주 하샤람교회 사모님으로 보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주 하샤람교회 사모님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차도가 지금 8차 항암 중에 지금 6차를 끝냈는데 아주 경과가 좋다고 해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매달 60만 원씩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 일꾼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다고요? 누구? 바나바. 그래서 맨 먼저 바나바가 나오지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같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란 뜻은 흑인이란 뜻이죠. 흑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뒤에 나왔으니까 거의 장로급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누구냐? 일반적으로 신약 학자들, 주석가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바로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루기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모든 노예들에게 거의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루기오는 노예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보니까 또 아주 신분이 높은 마나엔이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분봉왕,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젖동생의 젖동생이란 건 어릴 때 한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 그런 정도로 그 당시 그 헤롯 분봉왕과 거의 왕족, 거의 가까운 어쩌면 사촌간 정도 되는 아주 신분이 높은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 복음을 받아서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만 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안디옥 교회는 중직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00년 전만 해도 양반 상놈이 아주 구별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세상 나라들이야 분명히 가문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그 사람의 경력을 따지겠습니다만 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믿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흑인을 혹은 머슴 노예를 어쩌면 또 귀한 왕의 친족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 일꾼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감이 됐겠습니까? 흑인들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저기 교회에 중직자가 있네. 저기는 노예도 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정해 주네 하면서 교회를 우러러보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은혜로웠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뜩 제가 생각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금산교회 그 옆에 보면 기와집 같이 보이시죠? 이것이 옛날 구교회입니다. 이 구교회가 이처럼 기역자처럼 생겼다 해서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 교회겠습니까? 이 기역자로 되는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예배하고 또 저쪽으로는 여자가, 남녀 구별돼야 되는 그 시대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목사님만 같이 보되 남자는 이쪽 통로, 여자는 이쪽에서 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제가 소개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유명한 탄생,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어떻게 설립됐는가 있는데, 그 테리사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전북 전주 김제 지역을 순회하다가 이 오른쪽에 그 망건을 쓴 사람이 조덕삼 씨입니다. 그 지역의 김제 쪽에 가장 이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먼저는 자기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이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 번씩도 오고 2년에 한 번씩도 오시면서 그곳에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인데, 어느 날 이 조덕삼 이 집에 왼쪽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경상도에서 일찍 부모를 여했답니다. 3살 때 아버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돼서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그 김제평야 그쪽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까지 걸어서 와서 이 집에 이제 머슴을 자청합니다. 그래서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자익이라는 이 사람도 조덕삼 씨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석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점점 늘어나서 5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장로를 한 분 뽑기로 했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조덕삼 이분은 자기 집이 교회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드리고 선교사님 오면 다 대접하고, 그리고 왼쪽에 이자익은 머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50명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왼쪽에 있는 이 머슴 조자익이를 우리의 장로로 합시다 해서 장로로 선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조덕삼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참 인품도 있고 믿음이 있었는지 바로 투표에 떨어지고 나서 앞에 나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겸허히 기쁘게 이 뜻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의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비록 머슴이지만은 그 하는 일이 총명한 걸 알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이자익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신은 머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학교 가서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주의종이 되십시오 해서 평양신학교 입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바로 조덕삼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고 자기가 이제 또 투표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이제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누구를 청빙했느냐? 자기 집에 머슴이었고 자기가 돈 대줬던 이자익 이 목사님을 아까 말한 금산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이자익
이 목사님은 우리 총회 역사에서 특이합니다. 원래 총회장은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6.25 전후라 이분이 세 번이나 세 번 총회장을 역임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이 금상교회가 지금까지 참 이 장로님과 목사님의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면서 요 근래에는 이 두 분들의 후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덕삼 아들 손자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서영 그 분이 되겠고, 또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이구협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연변대학교 과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너무 양쪽 다 잘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감사하는데 그 이자의 그 손자 그 아까 교수님이 늘 조세영 그분 살아계신 절에 큰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만약 그때 좋은 주인 못 만났더라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다 우리 조덕삼 그 장로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은혜를 이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길게 설교했습니다.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 또 세상의 기감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 절대 예모로 그런 것 보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만으로 이렇게